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음악하는 젊은이가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고서 본인은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친다고 공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죠. 사탄이 좋은 신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탄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정말 좋은 신이라면 찬양이라도 해야 어울리겠지만 사탄은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좋은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거짓이고 100% 악입니다. 악의 축이라면 바로 사탄이고 악의 근원이라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겠다고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말 너무 모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악한 상대, 적, 대항자, 대적자, 사단,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야당에서는 나쁘대. 야당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여당에서는 나쁘대. 좋은 건 좀 좋다고 해주면 좋겠어요. 좋은 건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좋겠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이 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하여튼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해코지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게 사탄의 머릿속에 원통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올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지만 사탄은 절대로 좋은 걸 줄 게 없습니다. 본디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붙들리면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속아서 강도를 따라간다면 그 목숨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그걸 통탄할 일이겠어요. 영원히 통탄하겠죠.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욥을 비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한번 어렵게 해보세요. 뻔해요. 그러면서 고자질을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인데 중상자, 비방자, 마귀입니다. 남의 말 자꾸 옮기고 나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걔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말할 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비방하고 다 중상모략하고 그런 것밖에는 마귀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걔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바로 도둑이다. 오늘 목적이 도둑질하는 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뿐이다.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탄은 바로 악이고 거짓이고 우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적이고
비방자요, 중상자요, 모략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판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정말 그런 실수를 요즘에 연예계에서 더러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탄에게 뭘 한다느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을 몰라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에게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탄에게 좋은 걸 기대하고 영혼을 팔아버린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인데 하나님께 다가갈 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감히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왔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귀로 들어도 못 보고 우리가 생각도 못 해보고 상상도 못 해봤던 엄청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세요? 한다면 이건 정말 사탄에게 좋은 걸 기대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것만큼이나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 볼매 모습으로 나간단 말이죠. 왜 이러세요? 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계획해 놓은 것도 없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면 치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우리가 볼멘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인상 쓰고 나간다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말 서습해가지고 억울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도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엉뚱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선한 사람이냐?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 못된 모습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엉뚱하게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쁜 게 없어요. 골탕 먹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좀 줘볼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쩌면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신앙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신앙 연조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질병 자체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꾸짖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온 원수를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고요 저러고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요구만 기도가 아니라, 원수가 주는 것은 원수를 향해서 꾸짖을 때 그게 바른 기도예요. 정말 전국을 강타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그런 태풍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태풍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태풍은 잠잠해져라 라든지, 이 한반도를 오지 말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걸 다 기도로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집안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이게 뭐예요? 한다면 이건 틀린 기도란 말이죠.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원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마냥 주세요 하고는 응답이 없단 말이죠.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 성숙함에 맞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해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영원히 믿어야 돼요. 환경이 좀 어려울 때도 믿어야 돼요. 좀 아플 때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응답을 못 받았을 때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지 내가 응답 못 받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환경 가지고도 안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어야지 가짜를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말을 기도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글쎄 말이야,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이거는 응답을 안 받으려고 작정한 말이나 똑같아요. 글쎄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 못 받았어 하는 건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 안 받으려고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겠어? 이것도 엄청나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 누가 구하든지 좋은 것을 응답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리 이렇게 나가야지 엉뚱한 말, 부정적인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섞는 게 지금까지 30년을 기도했어도 헛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그랬는데, 이 믿는 도리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백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호몰로게오는 동일한 것을 말하다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게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똑같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응답을 못 받았을 때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고백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환경을 보고 응답 못 받은 것을 보고서 아니 응답 못 받았어, 응답 안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X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건 동일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환경을 보고 얼마든지 속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항상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모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응답 못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킬 분이 아니고 실족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못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실족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무엇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은 우리 앞길을 막을 뿐이에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와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직 응답 못 받았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의 성실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나대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야 맞다. 이런 모습 아닌 모습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릴 말씀은 감사.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표현할 방법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가봐요. 그 넓은 바다를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작아 보여요. 내가 저 바다에 빠진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정말 작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 나를 높이셨는데,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축복하려고 계획하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게 전부입니다.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아닌 모습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거북스럽죠. 본인도 거북스럽고 보는 사람도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리고 가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항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성실하십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뵙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